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남은 3일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새 힘이 되는 복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본문은 오바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바댜 1장 1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바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단지 오바댜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자신을 밝히지 않은
주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한 선지자가 쓴 성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바댜가 쓰여진 시기는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던 그 시기, 바벨론 포로 직후에 기록된 성경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이제 특별하게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뒤로 갈수록 점점 확대되어서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절인데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바댜의 묵신이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환상, 이상, 계시, 신탁, 예언 등등의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곤 하는데, 이 묵시를 성경에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시간이 생기게 되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천지, 우주라는 공간에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태초 전에는 뭐가 있었나요? 태초 전에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이 태초 전, 창세 전을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차원, 그런 세계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창세 전의 세상을 영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창세 전은 영원이다. 영원이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 우린 이건 알 수는 있죠. 이 땅의 세계에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역사라고 부른다면,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묵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묵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이 발현된 것이 천지 창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묵시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일의 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주기도문을 보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묵시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묵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묵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묵시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우편에,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묵시는 시간을 초월한,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묵시라고 하는 이 세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예정되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면서 동시에 예정이 된 것이 또 과거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근데 또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또 현재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묵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한 것이고, 이 묵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역사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역사 속에서는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 묵시 세계 속에서는 이미 완성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묵시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묵시 세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묵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해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계시의 말씀,
이 묵시를 따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는데, 먼저 태어난 형이 에서, 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동생이 야곱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야곱은 이삭 가정의 정당한 상속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러고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하죠. 이런 과정 속에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 야곱이 에서인 줄 착각을 하고 축복을 하게 해줍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여기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보시죠.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삭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만국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내용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 축복을 받은 자가 이삭이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이삭이 하나님의 묵시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묵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고 심지어 이미 완성된 내용을 이삭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삭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상식을 따라 첫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묵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 내 뜻 이루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더라. 내가 아무리 욕심을 내고 내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더라. 이게 바로 묵시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어떤 뜻을 정하고 계획을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도 결국 누구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 말씀은 아니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진다며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든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그럼 나는 로봇인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묵시 세계 속에서 이미 예정하시고 확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 다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해서 각자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둘째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창세 전에 예정하신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바댜의 묵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것을 헬라어로는 이 하나님의 묵시와 세상의 역사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로노스는 이 땅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 이후로 이 땅의 시간이 흘러가는 이 순서가 크로노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땅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아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때로는 성취하고 성공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를
묵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창세전 묵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들이, 그리고 완성된 일들이 때가 되어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침투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각자 자신들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일이고, 이삭이 아무리 자신의 욕망을 따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 이게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더라. 카이로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묵시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면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럼 로봇인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지는 그 카이로스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것이 묵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함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묵시 세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야곱에게 내렸던 이 축복의 내용조차 묵시 세계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직후에 큰아들 에서가 와가지고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 없다 그러게 됩니다. 그러자 에서가 화가 나죠.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묵시 세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 없다. 그렇지만 에서는 지금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장자인데, 내가 첫째인데 어떻게 나에게 축복을 안 해주고 둘째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내가 저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게 되고, 이때부터 형제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데 이 비극이 사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도망을 가고, 그 이후로도 계속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야곱의 후손들은 에서의 후손들을 피해 도망을 가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축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삭의 축복. 창세기 27장 29절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 축복의 내용이 묵시 세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내리신 계시의 내용입니다.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묵시의 말씀을 따라 에서와 그의 후손들 에돔 족속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게 바로 이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크로노스, 이 땅의 시간 속에 때가 되어 카이로스, 하나님의 묵시가 성취가 되는데 이 묵시의 성취를 따라 에돔 족속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펴보는 오바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야곱은 장차 오실 누구의 표상입니까? 예수님의 표상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예수님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묵시가 지금 이루어진 일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 저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묵시를 따라 언젠간 저들도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몰랐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지 않으니까 이미 심판받은 거야 라고 정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때에 저들을 불러 주옵소서 기대하며 사모하며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오바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묵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묵시 카이로스가 임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때, 그 묵시의 때를 따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남은 이 한 주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내 욕망 성취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 그 묵시의 때에 우리를 불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주고 주가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묵시의 은혜가 사랑하는 내 가정과 내 이웃들에게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내 가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남은 이 한 주도 그 어떤 순간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게 허락된 모든 상황과 환경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더욱 힘써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이끄심에 감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